네, 시편 66편 8절부터 12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 드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66편 말씀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66편 말씀은요, 어제 우리가 봤던 65편 말씀의 연장선상 속에 있던 그런 말씀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계속 되었지요. 오늘도 계속 되는데 오늘은 좀 특징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찬양과 감사를 하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오늘은 특별히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이기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 그런 내용이겠지만요. 8절부터 보면은 이제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있고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8절부터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8절 말씀과 9절 말씀, 두 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절과 9절.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9절 제일 뒤가 중요하겠지요.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만민들아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찬양해야 되느냐? 9절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쓰러져 있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기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널브러져 있게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쓰러져 있는 것 그 상태로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가만두지 않으시느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실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기에 역경과 재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에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그렇게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그런 느낌을 우리가 경험하게 만드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해합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쓰러져 있고 막 이렇게 자빠져 있고 널브러져 있는 것 보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있지? 왜 이런 고난이 있지? 이런 느낌을 받게 만드실 때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느냐? 시련이 있을 때에, 아픔이 있을 때에 10절과 11절, 12절 말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다라는 건데요.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요, 하나님을 찾으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역경이 없고 고난이 없고 만사형통, 만사태평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거 우리의 바람입니다. 바람. 그냥 우리의 바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10절과 11절 명확하게 나와 있죠. 우리가 어떤 길을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10절 잘 보세요.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우리를 단련하신대요. 속상합니다. 아니, 하나님 잘 믿으면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지. 왜 우리를 시험하시고 왜 우리를 단련하십니까? 아니, 믿었는데 시험을 하시고 단련하신다니요.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요, 고난이 없으면은요, 복을 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 고난 없게 해주세요.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난 없게 만들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신답니다. 오히려 신앙은요, 믿음은요, 안타깝게도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자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찾아온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되냐면, 하나님 고난 없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시련 속에서도 저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여 주셔서 이 시험과 고난을 견딜 만한 힘을 허락해 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오히려 이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맨날 와서 하나님이 고난을 면제해 주세요 달라고, 이 고난을 이기게 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이 고난을 잘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오히려 우리에게 맞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시련을 성경 중에서, 성경 말씀 중에 제일 많이 고난당한 사람이라고 하면 고난의 대표주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 중에 욥이 있겠죠. 근데 욥이요, 시련 속에서 했던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그 다음 내가 뭐가 됩니까?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시련 속에서 욥은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내가 정금과 같이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욥의 고백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금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단련이 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단련을 주시는 게 필요해요. 아이러니하죠. 신앙생활 하면서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 정말 좋은 길만, 꽃길만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를 단련하시고 시험을 주신다니. 욥이 고백했던 것이고요, 다윗이 고백했던 겁니다. 이거 큰일 났네, 나 이거 발 잘못 디뎠네. 아니에요. 이게 잘 믿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시련과 고난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도 겪냐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시련과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 좋은 게 뭐냐?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다음에 견딜 만큼 뒤에서도 밀어주시고 앞에서도 끌어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시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시련이 있어요. 시련이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잘 보세요.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우리에게 시험 주신다는 이야기죠.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우리를 일부러 끌어가세요. 어디로요? 그물에 걸리게 하신대요. 일부러.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몰라요. 끌고 가실 거면은요, 좋은 길로만 가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물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시고요, 우리가 잘 걸어가면 좋은데 허리에다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두게 가만히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게 만들지 않으시고요,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자, 12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12절 말씀은 참 감사하죠. 앞에 있는 말씀은 고난이에요. 분명히 고난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신다. 전쟁에서 지는 걸 말하거든요. 사람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것은 전쟁에서 지는 걸 말해요. 전쟁에서 지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머리를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요. 그래서 불을 지나가게 만들고요, 물을 지나가게 만들어요. 근데 그 끝에 뭐가 있어요? 12절 제일 뒤가 중요하겠지요. 우리를 끌어내사 결국 어떻게 하신다? 풍부한 곳에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과정의 끝이 근데 힘든 과정의 끝이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수치를 당하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지고 불 속으로 지나가고 물 속으로 지나가고. 야,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쫄딱 망했다고. 저 머리 밟히고 가는 거 보라고. 완전히 망한 거 아니냐고. 불과 물을 통과했다. 야, 완전히 망한 거 아니냐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응용하는 말씀이 옆에다가 11절과 12절 사이에 메모를 한번 해두십시오.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 43장 2절 말씀도 있더라고요. 이사야 43장 2절.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려드리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을 지나간다라고 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쓰러지지 않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끌어내신다라는 말씀이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야, 그런 길 뭐하러 가냐? 안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안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를 왜 하나님이 귀엽고 손잡고 가셔가지고 거기다가 밀어 넣어 주신다느냐? 안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들 솔직해져야 돼요. 이 말씀 보고 우리가 솔직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찾아요? 좋은 길 가면 하나님 찾는 줄 아세요? 안 찾아요. 왜? 이 길 가면은 내 능력으로 하는 줄 알거든요. 근데 우리가 언제 찾냐면 내가 그 길 가운데로 걸어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왜? 내가 아프니까. 내가 아프니까 찾게 돼요. 정말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언제 찾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하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 찾을 때요 찬양할 때도 찾으셔야 되고 기도할 때 찾으셔야 되고 행복한 일 찾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찾냐고요? 근데 안 찾아요. 솔직히 내가 물 가운데로 갈 때에 불 가운데로 갈 때에 그물 속에 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그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거든요. 야, 하나님 아니면 내가 안 되겠구나. 그제서 알게 돼요. 그제서.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셔요.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난다고 해도 우리가 죽을 것 같죠? 아니요. 절대 죽게 두지 않으십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 데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정말 순수해요. 야,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다리오 왕이 이 세 친구를 불구덩이에 집어넣어 죽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애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죽게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그림을 하나 보였어요.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데 불구덩이 속에 사람의 형체가 한 명이 더 있다는 걸 애들 보여주니까 목사님 저게 뭐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주셨으니까 갑자기 애들 표정이 밝아지는 거 있죠. 애들이 순수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죽을 운명이지만 죽지 않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불구덩이에 던져지지만 죽지 않아요. 안 죽어요.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로 넘겨 짚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요, 야, 이야기 뭐 이솝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되냐.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오늘 12절 말씀처럼 풍부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좀 몇 가지 말씀을 많이 보게 되는데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이 시편 119편도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다윗의 고백이에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래요.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율례를 내가 알게 되었답니다. 참 믿음이 있게 되면은요,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통이 있어도 거기도 빠져버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야, 올 테면 한번 와봐, 한번 넘어가 봐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세요. 야, 내가 손 잡아줄게, 같이 가자.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고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돌아가지 않고요, 피해가지 않고요, 돌파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또 하나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성경에는요, 시련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시련과 고난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지만 그 시련 끝에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에 내가 잘 견디는 척 할 필요 없어요. 신앙이 좋은 척, 믿음이 좋은 척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있는 척 하지 마세요. 뭐 있는 척 하면 하나님이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야, 너 뭐 돼? 너 뭐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우린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15절 말씀이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요, 이 다윗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자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셀라. 이 말씀이 왜 다 내려놓는 말씀이냐? 보통 번제를 드릴 때는요, 원래 규칙에 숫양 하나면 되거든요. 순양 하나만 드리면 되는데 다윗은 그거 아니고 다 드린대요. 숫소와 염소를 다 드린대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난 뒤에 야, 하나님 아니면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가진 것이 아무 필요 없구나. 내가 넘어지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버리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 하나님께 다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진 재물을 다 드리겠다라는 고백의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찬양하는 소리가 18절과 19절과 20절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이야기가 18절, 19절, 20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18절과 20절까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다윗이 겪었던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경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소리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오늘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고난이 지나갔을 때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늘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고난이 지나갔을 때에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고난 전에도 찬양하시고 고난 중에도 찬양하시고 고난 후에는 더 찬양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오늘 12절 말씀 끝자락에 나와 있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 가운데 누리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경에는 온통 주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당장의 삶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찬양보다는 막막한 기도가 많고 하소연을 내뱉는 한숨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현실보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뻐하는 삶,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자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새벽부터 이 아침부터 기도하는 우리의 헌신의 기도, 우리 한신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응답받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